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어린아이 단계를 우리가 어제 봤는데 그 어린아이 단계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를 알고 믿는 믿음 생활이 바로 어린아이 단계였습니다. 결코 얕잡아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뭐가 더 플러스 되냐면 권세가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이 그리고 권세가 먼저겠죠. 권세와 권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전 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청년부터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죄를 사함받은 거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들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좀 더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그 일들을 수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매우 없었죠. 거의 적죠.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뭔가를 일을 하지만 본인이 정말 좀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청년의 단계부터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앞에는 또 사단의 일이 항상 앞에 놓여 있죠.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이기는 삶보다는 그냥 이 신앙을 그냥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뭘 알아가고 이제 막 호기심에 차고 이 정도라면 청년부터는 이제 자라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하나하나 들어가고 이제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회방하고 방대고 막아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로 권능으로 싸우며 그들을 파쇄하며 이기고 말이야 무너뜨리고 통과해 나가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를 오늘 배우는 목적은 이런 과정을 다 우리는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지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오늘 청년 단계는 여러분들 오늘 다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버리세요. 옛사람도 버리지만 어린 아이의 믿음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청년으로 가는 거지.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 쫓아가는 부분을 좀 말씀 받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자, 그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서 그 표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었다.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바로 어린아이 단계, 그다음에 청년의 단계가 있다. 이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청년의 단계를 우리가 가는데, 청년들은 요한일서 2장 이번에 지금 13에서 15절을 보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청년들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청년부터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그래서 늘 어린아이처럼 물러 터지고 늘 우리 옆에 지체들이 물어봐야 되고 옆에 지체들이 견인하는 대로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온몸 전체가 움직이는 대로,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 대로 힘있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과정에 영적인 이런 전쟁에, 사실 이 우리들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넉넉히 이기는 생활을 하는, 이것이 이제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늘 의존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해지고 흉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흉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항상 안에서 운동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강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운동한다, 흉악한 자들을 이긴다. 이것이 청년들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는 건 용서가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 다 이겨야 돼. 싸그리 다 이겨버려야 돼. 그게 청년 단계예요. 예배서 4장 보겠습니다. 14, 1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뭔가에 요동하는 것은 그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요동하는 것, 속임수, 간사, 유혹, 간사한 유혹, 그다음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풍속, 문화, 트렌드, 교훈, 이런 것들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은 지극히 어린아이 신앙. 그러나 이런 것에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그럼 청년으로 자라났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요동하면 안 되죠. 이겨야 됩니다. 어떤 교훈도 다 이겨내야 되고, 어떤 문화도 우리가 다 이겨내서 거기에 예속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기류, 어떤 패턴을 따라서 자꾸 나를 변신하는 가멜레온 같은, 아수라 같은 그런 것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모습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강해져서 다 이긴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어떤 대결 구도롭게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의 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상대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들들은 적이 없어요. 무적이에요. 무적자라고. 무적자. 자기 자신만 이기면, 옛사람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마귀가 우리를 싸워서 이기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정과 욕심, 그것으로 우리를 잡아버리거든. 거기 다 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부터 싸워서 이겨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못 이기면 계속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것이 그럼 그게 정석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용인하느냐?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계속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말라가는 가지는 성부 아버지가, 농부이신 아버지가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불에다 집어넣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낄낄대면서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이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아관을 그런 따위로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나고 계속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내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입어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분량만큼 사역하여 역사하여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나? 그분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용인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 건방지게 니들은 나의 발꿈치만큼만, 무릎만큼만 자라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머리 부분까지 그의 전체를 다 너희들이 다 받아라. 내가 줄게. 그냥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상만큼, 그 영광만큼 내가 다 줄 테니까 니들 욕심 좀 부려봐. 좀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당신의 완벽한 퍼펙트한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몸을 싸그리 다 파먹으라는 거예요. 이 몸을 심장까지 싹 씹어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 몸만큼 자라나라. 그런 우리 생명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잖아요. 청년의 신앙은 이와 같이 그 안에서 말씀이 막 운동하는 거예요. 마구 먹는 거예요. 혈기왕성하게 말씀을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잘 모르고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연한 말씀이. 청년부터는 알고 먹는 것입니다. 알고 먹고 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격적으로 먹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세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강해지고 안에서 말씀이 운동하고 흉악한 일을 잡아가는,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들을 이겨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에 가장 좋은 호재가 뭐냐면 항상 우리를 교묘하게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뭐 걔들이 우리 앞에 뭐 대놓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이리저리 돌려서 우리 옛사람 등장시키고, 우리가 늘 약점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우리 앞에 출현시키는 거죠. 그걸 여러 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아킬레스건을 항상 이 애들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들을 항상 우리 앞에 상황을 만들어 놓죠. 그럼 그런 것도 이겨나가야 돼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못해. 이건 안 되지. 그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사단이 역사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오늘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뭐 옛사람의 피해지 새 사람의 피해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피해 입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피해 입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저질러 버려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쓸어 버려도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적어도 아들들은 심판받은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는 거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이 된 그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예수님도 인자로 몸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마귀는 뭐라 했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자기를 시험할 때도 금방진 것 같은 대로 안 꺼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다 당했어요. 왜요? 사람은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귀가 먹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삼켜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율법이 폐했다는 율법을 실행하는 마귀의 모든 일들이 잡이 다 한마디로 해고가 되고 직무 파기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 아킬레스건을 갖다 놓아도 우리 씩 웃고 말해야 돼요. 발칙한 것 같으니라. 이것들이 용케하라서 내가 그냥 한 사람 눈물 한마디 하면 그냥 내가 다 무너지는 거 알면서 꼭 한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우리 막내가 내 앞에서 재롱등에서 뭐 하나 하자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 단풍이 말이 나를 부른단 말이야. 나 막내가 얘기하면 나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는데 막내가 와서 말해 또 그러고 말이야. 발칙한 것 같으니라. 안 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돼. 제가 비유를 뭐 귀여운 것들만 들었지만 우리는 훨씬 그런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을 마귀는 우리 앞에 제안을 해놓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아들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조작하는 마귀는 내가 정말 한번 꾸짖기만 해도 떠나가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대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자,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잘린 마귀, 이미 직무 파기가 된 마귀. 아들들은 이미 잘린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힘을 잃은 마귀, 우리들을 괴롭힐 권한이 없는 마귀. 여기서 걸리기만 해봐, 금방 그랬잖아요. 네 눈에 띄기만 해봐, 걸리기만 해봐, 그런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쥐잡듯이 몰아가야 된다, 마귀. 제가 가끔 농담 아닌 농담으로 말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있던 마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귀들이 아들들 때문에 힘든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쟤들을 아주 괴롭게 해줘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혼내키고 명령하고, 그것들의 일들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언어와 믿음과 말과 기도와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 아들들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말, 이런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청년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미 잘린 마귀를, 이미 심판받은 마귀를 여러분 아주 우습게 알며 머리를 밟으며 꾸짖고 그것들의 일을 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구습을 여러분 파괴시켜야 돼요. 구습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하나님 믿었을 때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 마음, 가치관,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예배했던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모든 걸 다 버려요. 구습. 이제는 신습을 해야 돼. 신습.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을 갖추며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사는 사람이, 이 삶을 사는 아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살아야 돼요. 그냥 멍 때리다가 금방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가 오늘 너 아들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라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어요.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신앙을 좀 벗어났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죠? 또 어제 말씀한 것도 오늘 살아야 돼요. 그저께 말씀한 것도 오늘 살아야 돼요. 그저께 말씀한 것도 살아야 되고,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도 살아야 되고, 지지난주 말씀도 살아야 되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구습은 다 잊어버리지만 신습은 아들로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플러스 되며 역사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마귀가 갖고 노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이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육체와 그 육체를 조장하는, 인간사를 조장하는 귀신의 영들과 사단의 영들, 그것들에 놀아나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병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걸 그냥 받아주지 마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체도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이제 17절에 19절에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러한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격이죠. 옛사람의 인격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넘기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투기하지 마요. 투기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다 알아. 음행이 뭐예요? 청년들은 다 알거든. 청년들은 이제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아요. 이것을 전부 싸워서 다 이겨야 직성이 풀려야 돼. 아들들은 청년의 신앙은. 그래서 늘 청년의 신앙은 무엇으로 내가 살아있다 또 감사다 느끼냐면 이김으로써 늘 내 내면의 것들을 이기고 외면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한마디로 다 싸그리 이김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단계예요. 저 사람 늘 이겨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산받고 그리스도 안에 죄산받고 아들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런 생활이 계속 된다면 이걸 못 이긴다면 뭐예요? 어린아이지. 근데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서 사는 어린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절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7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 이거 갈라디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들이 할지라도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아웃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6절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잠깐 22, 25절 안 했죠? 벌써 이제 안 읽어.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22, 25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죠. 성령으로 행하면 뭐요? 우리 육체를 이긴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앞에 19절에 현장거라고 그랬죠. 육체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들의 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뭐다? 이기는 삶이다. 뭘 이겨요? 19절에서부터 있는 이 옛사람의 이런 모든 삶을 이겼을 때만이 이 9가지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되는 아들의 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19절에서 21절에 그런 삶도 살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의 삶도 산다? 그냥 없어요. 앞에 것을 우리가 이겨줘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전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아들의 이기는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싸워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게 뭐예요? 싸우지 않는 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마음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 분별하는 거, 계속 분별하는 거, 그리고 선택을 때리죠. 그 이김의 방점을 찍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힐링이니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힐링이라는 말 절대 안 전하죠. 제가 힐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힐링이 됐습니다. 무슨 그렇게 힐링할 게 많아. 이미 다 사랑한 자들이. 인간으로서 목회하면요 힐링할 일이 많아. 사람을 목회한다는 것은 이건 초인적인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로서 목회하고 아들로서 여러분 생명활동 하잖아요. 아니 가장 좋은 곳을 하면서 무슨 또 힐링을 해. 자꾸 여러분 섞여 있는 걸 빼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것들을 자꾸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분별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싹 이겨주는 거예요. 싹 이겨주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난다. 여기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아멘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내면의 옛사람부터 싸그리 잡아다가 오늘 싸그리 다 체포하다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다 집어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1장 6절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어린아이의 신앙은 연한 말씀을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연한 식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우유 같은 젖과 같은 말씀이 금방 단단한 식물을 좀씩 먹기 시작하는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요. 이제 청년의 단계는 뭡니까? 이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기는 말씀. 자, 우리가 한때 이기는 말씀 시리즈를 했죠. 이기는 말씀 계속 먹어요.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런 말을 해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발을 빼잖아요. 하나님, 저는 애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에 보면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 참 예쁘다, 멋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보면 항상 뭐 하나님 기도할 때 대표되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도 안 됐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겠어요? 네, 너 애기 아니거든? 너 어린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바로 받아쳐 버리잖아요. 저 어린아이거든요. 아니, 너 어린아이 아니거든? 너 청년이거든? 내가 한 말을 너 행할 수 있거든? 그 행한 말이 뭐냐면 부담스러운 말이었어요. 백성들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쳐버리겠다. 너희들이 저주를 내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부담스럽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말 안 먹고 그렇게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임계치가 차가지고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이제 이런 말을 전해라 하니까 에레미야가 감성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아마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하고 좀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지 저 어린아이거든요. 그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너 어린아이 아니거든. 되게 웃기죠.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있잖아.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어. 네가 네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네 입에다 둔 말을 그냥 너희들은 선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창작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고민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두신 말씀, 내 인간의 생각에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 내린 이미 결정되어진 이런 진리와 생명의 말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사망 앞에 어둠의 영들 앞에 흉악한 자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예시를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있잖아 에레미야야, 너를 지금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만 네가 상대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웠어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왕국의 위에 세운 선지자야. 내 말을 선포할 자야. 다른 나라가 한마디로 나라 왕이
에레미야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 상관없어. 내가 한 말을 너가 선포하는 순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응? 에레미야가 그래서 블레셋에 대해서 선포한다 이거야.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하겠다는 거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왕권 위에 너를 세워서 그것들을 필요하다면 너의 말로, 내가 입에 둔 너의 말로 뽑아낼 것이다. 그 나라가 필요 없다, 뽑아버릴 거다. 파괴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필요하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너한테. 그걸 너보고 대언하라겠어. 그럼 너가 그냥 대언만 하면 내가 그렇게 다 할 거다 이거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나 어느 나라와 어느 왕국을 이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네 입에다가 세우는 말, 건설하는 말을, 심는 말을 주면 넌 그대로 선포해. 그럼 내가 어느 나라를, 어느 민족을, 어느 왕국을, 어느 왕권을 내가 심고 건설하겠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보화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청년 믿음부터는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먹어진 말씀이 먹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행이 되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인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창조의 역사까지도 만들어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버리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거야. 어린아이를 벗어나면. 그래서 이때부터는 강하고 말씀이 아주 운동하여 흉악한 환자들을 이겨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청년의 신앙에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들지어다,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들지어다. 끝났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삼해서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었으면 자라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나는 강한 자라고 다시 한번 컨셉을 잡으세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모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 청년만큼은 자라났음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모든 범사에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아니면 사람 같은 말들을 절대 하지 말고 이기는 말을 하는, 이기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